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가 수요 예배 이렇게 하지 않고 수요 기도회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지만, 특별히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로 초대하셨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기도의 대표주자로 이곳에 오게 하시고 중보 기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별로 안 하고 싶으세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 말씀을 전한다 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가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가 제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 고통, 아픔, 이 고통의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한 청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청년이 던진 그 질문, 도대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무엇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고통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요셉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이야기를 좀 낯설게 함께 읽어가면서 요셉은 이 고통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여러분에게 언제 찾아오든가요? 미리 예견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시든가요? 고통,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일주일 뒤에 고통이라는 것이 오든가요? 대부분의 고통은 갑툭 튑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이해 못하시죠?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갑자기 오더라는 거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뜻밖의 일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서 뭔가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이죠. 그런데 제가 어릴 적 이 고통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릴 적 경험했던 이 고통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제 친구 짝꿍이 김상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름 그대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늘 장난을 쳐요. 저한테 어떤 장난을 치냐면, 여러분도 아마 당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그 스탬플러 호치키스 있잖아요. 그걸 요 두세 개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손에 딱 쥐고 있다가 제가 앉을 때 그걸 의자에다 탁 두는 거죠. 그럼 제가 탁 앉으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창조적인 고통이 제 온몸으로 전달되는 걸 느끼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막 이 우유 급식 같은 거 거기다가
이상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마시면 막 휙 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막 좋아하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런 고통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웃으면 넘어갈 수 있는 고통이지만 우리에게 당하는 그 고통은 사실상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아픔과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느꼈던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았던 고통의 의미는 있습니다. 고통은 특별한 의미 없이 고통 그 자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통 그 자체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뭘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CRPS라고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에요. 여기에 통증이 딱 생기면 마치 칼로 베는 듯한, 그리고 불이 타는 것과 같은 이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류의 일종인 이 진통제를 넣어야 겨우 버틸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이 육체적으로 오든 정신적으로 오든 고통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자체에서는 사실 그 고통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대부분은 모른 채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청년들과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팀 켈러의 책을 읽으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팀 켈러가 고통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다시 오랫동안 읽지 않다가 다시 읽으면서 고통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가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통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고통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나쁘게 드러나든지 아니면 더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든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또 저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고통이란 걸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고난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곧 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과 같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 고통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한 태도는 다 다를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고통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 고통에서 피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이 가져다 줄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팔복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 줄잇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에게 일생을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그분의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를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시간은 무엇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도, 어려움도, 아픔도, 질병도, 관계의 깨어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아야 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섭리 안에 그 모든 것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설교하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교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 꿈꾸는 자, 비전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애들 이름 지어도 다 요셉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다윗, 뭐 가룟 유다 이렇게 안 짓잖아요. 그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총리가 되었거든요. 꽤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생에 그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자기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청년의 시절은 대부분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이 꽤 좋은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요셉과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요셉의 이 이야기, 요셉은 그렇게 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꽤나 비전의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통은 아이러니하게도 언제 시작되냐면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형들에게는 어떤 사랑으로 느껴진 겁니까? 편애로 느껴진 겁니다. 분명히 요셉에게는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채색옷을 지어 장자에게 입히는 그 채색옷을 입혔지만 형들에게는 편애로 다가온 겁니다. 사실상 그것이 요셉에게 고통이 되었던 이유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어디서 찾아오던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픔과 고난과 이런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오던가요?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러시아에 계신데요, 푸틴이라고 하는 그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분 때문에 상처는 안 받아요. 근데 누구한테 받는 줄 아세요? 우리 집에 사는 사람들요. 푸틴보다 훨씬 착해요. 근데 그분들로부터 상처받죠.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내 가까이 있는 이들로부터 받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런데 형들에게는 편애였다고요. 그 편애라고 하는 그 감정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라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분노라고 하는 것으로 빵 폭발해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17살 되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죽이려고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도 그런 것도 없어요. 얼마나 큰 분노였을까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 고통과 아픔의 순간의 원인 제공자는 사실은 요셉이에요. 17살 된 소년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요셉은 17살 되면 그 당시는 꽤 거의 성년에 가까워요. 그런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는, 이 설교 때는 좀 쓰기 힘든 용어로 쓰자면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꿈을 꾸었잖아요. 볕단들이 절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형들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해요. 그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공감 능력이 제로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사실상 요셉이었다고요. 그런 요셉이 사실상 자기 고통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 형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건진 바 되어서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팔려가고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집에 팔려가게 되죠. 그곳에서도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17살이에요. 17살인데 언어가 달라요. 그곳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 18살 때 외국에서 살아본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엄마 아빠 보고 싶고요. 뭘 음식을 시켰는데 이상한 걸 갖다 줘요. 제가 분명히 가서 처음 들었던 게 뭐냐면 우유를 시켜 먹을 때는 항상 밀크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미역이라고 말하래요. 그러면 밀크를 준대요. 미역 이렇게 말해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혀를 꼬으면서 미역 이렇게 했죠. 근데 콜라를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없었을까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학습 교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깨닫고 그곳에서 적응하고 살아가야 될 그 엄청난 고통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그 보디발의 집 안에서는 꽤 성공적인 삶이었어요. 재산을 맡기고 살림을 맡겨줘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명을 쓰게 돼요. 그리고 감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이 장면 속에서 처음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에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가 함께 있으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끔 인용하고 있는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책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요셉이 그 속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벽과 벽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유혹 속에서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갈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고 있지만 그것을 참고할 수 있는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감옥에 가게 되죠.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감옥 자체가 그에게 고통이죠. 누명을 쓰고 있는 그 감옥 속에서의 삶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서도 그 간수장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맡는 총무의 역할을 맡게 돼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그냥 그대로 말씀을 좀 봐주세요. 그대로 두세요.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공통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그곳에서 열심히 종교 행위 활동을 했을까요? 3일 금식을 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요셉의 일생에서는요, 그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배의 형태로 드러낸 것이 한 곳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누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나의 하나님 보여?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3초 이상 머뭇거린다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3초 뒤에 말한다면, 아, 엄마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해야겠구나 하고 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보였을까요? 그 감옥 속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어떤 종교적 행위도 없었다고요. 고통의 순간 속에서 도대체 그가 뭘 했길래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통에 대하여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따라할까요?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고통 앞에 이 태도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살아낼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고통이 찾아온다고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고요. 원망하기도 해요. 또 어떤 이는 하나님, 도대체 이 고통의 의미가 뭐냐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해요. 하나님, 이 고통 이후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 거냐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던가요?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그냥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의 상황 속에서 변치 않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치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뭐한다?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또 고통스러워 하신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시간들에 최선을 다한 일상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 악으로 기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그 컨텍스트,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 속에 그냥 젖어버려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믿음의 몸부림이 없으면 점점 우리의 신앙은 미끄럼틀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성령께서는 임재하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요셉을 보시라고요. 요셉에게도 똑같은 우리와 인간이었다고요. 그런데 기울지 않았어요. 딱 한 번 기울었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마음을 기울였어요. 당신이 다시금 왕궁으로 복귀하면 나 좀 살려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인간에게 기대는 모습을 딱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처한 처방이 뭔지 아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었더라.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잊게 하신 거예요. 뭘 하려고요? 고통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한 그가 감옥에서 벗어나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이여, 나는 꿈을 꽤 잘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그 감옥에서 나온 그 요셉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인식했다고요.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뭔지 아세요? 그 고통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지, 어떤 일을 할지,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날지 아니면 고통 뒤에 영광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고통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요셉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총리가 되고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고통은 다 사라진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고통과 아픔 대신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을 한번 낯설게 읽어보자고요. 요셉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므낫세. 이름의 뜻이 뭐죠?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17세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고향 땅에서 떠나 있던 요셉, 30살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였어요. 그의 청년의 시기는 고통 그 자체였다고요. 그는 13년이 흐르는 시간 가운데 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게 하셨다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볼 때에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삶의 상황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고통이었다고요.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믿음이 좋으면 고통 가운데도 막 평안이 있고 막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고통이 고통 그 자체일 수 있어요. 예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기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통은 그냥 아파요. 요셉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낸 거죠. 총리가 되면 고통은 사라졌을까요? 여전히 부모님 보고 싶었을 거고요,
형들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고통이 여전히 그에게도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을 만나는 그 순간 그가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던 고백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것은 뭘까요? 1번 총리되는 것, 2번 이거 생각 안 하고 하니까 안 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총리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총리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인생 전부가 고통이었는데 그가 형들을 만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 나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서 결국에 그 형들이 돌아와 그 형을 껴안고 그 형을 만나는 순간, 이것은 내 삶에 찾아온 악도 고통도 고난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에게 있는 고통의 순간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형들을 용서하게 되죠. 여러분,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에 찾아온 고통에 묶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에 묶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하고 있는 그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이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로 끝나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과거와 죄와 이 고통에 묶여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누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 서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이 인생을 연결하셨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모든 이들에게 역사가 있고 상황은 있어요. 히스토리와 컨텍스트가 있다고요. 모든 이들에게 그 역사 속에 컨텍스트, 상황이 있다고요. 그것이 고통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컨텍스트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요셉은 뭘 한 줄 아세요? 나라고 하는 벽을 뛰어넘었어요. 우물이라고 하는 벽을 뛰어넘었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벽을 뛰어넘었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벽을 뛰어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 그 텍스트를 알게 된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이지만 텍스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대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2000년 전 하나님은 지금 소멸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에게 고통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그가 본 건 구덩이에 있는 벽밖에 없었잖아요. 목동들이 물을 가두어 두고 양을 먹이는 것이 그 구덩이였어요. 질퍽한 땅에서 보이는 것은 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보여요? 하늘을 보니 하늘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가르치신 거예요? 그 구덩이 속에서 하늘을 보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감옥에 가서 보이는 건 뭐였어요? 캄캄한 감옥의 벽이었죠. 그런데 감옥에도 빛이 들어오는 창이 있어요. 그 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낯선 애굽의 땅에서. 여러분, 제가 재밌는 상상을 했어요. 애굽의 땅에서는 무슨 말 써야 돼요? 이집트 말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히브리 말을 쓰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아마도 요셉은 히브리 말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언이잖아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덩이 속에서 하늘을 보는 법을 가르치신 것이고, 감옥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 창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낯선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결국에 뭘 뛰어넘은 거예요? 구덩이라고 하는 장애물, 감옥이라고 하는 장애물, 애굽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은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나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나를 뛰어넘은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이 모든 악에서 선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고통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일상을 살아낼 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에 주어졌던 수없는 시간을 다시 해석하게 하셔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그 형들까지도 상처를 주었던 이들을 위로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도 있고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텍스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텍스트,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말로 끝나지 않고 약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고통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요셉처럼 나의 모든 삶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